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뵙는 일은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려고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일부를 뵙고 나서도 화로다 나여 내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저주에 직면하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슨 얼굴을 뵙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렇게 아주 탄식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본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능성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가 기도 가운데 뭘 봤다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장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uprigh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로움을 행하는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엑스비션. 그런데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엑스비트 해주겠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에서는, 그 언급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확신, 거부할 수 없는 인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피어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100%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진실함이 어떤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지니게 될 것이다. 누가? 심령이 피오한 사람, 심령이 청결한 사람.
우리는 이런 복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총 9번의 blessed다 그랬습니다. blessed다, 복 있는 이들이다. 누가? 이러이러한 이들이 복 있는 이들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딴 곳에 가서 그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가서 또 슬픔을 위로해야 되겠지만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 8살 되는 아드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덮쳐서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냥 덮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가봐야 되는데 신존재에 대한 확신을 지니지 않으면 남은 생애 동안 죽는 순간까지 좌절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막내를 셋째 중에 이제 세 명 중에 막내라고 그러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잃는다는 것. 그런데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다. 그냥 죽으면 세상이 끝인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절망이지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구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브라질 그 빈민촌에 보스가 나타나서 보스하고 악수를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보스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스가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기를 기꺼워하는, 그렇게 되면 보스가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우리 윤석삼 목사님 전립선암 3기, 악성 9기까지 12군데의 암이 이렇게 퍼져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문자와 함께 뭘 보내주셨냐면 교회, 아직 마무리 못한 교회 그 공사, 거기서 이렇게 시멘트 이겨가지고 그 시골 마당을 이렇게 푸는, 시멘트를 푸는 이런
모습의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서 이게 회복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판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그냥 계속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지요. 네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잡다한 이유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것이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담대함이요 용기입니다. 그래서 blessed 하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조차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을까요? 생각나시면 성경에 대한 알미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청결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기근이 있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됐는데 아비멜렉, 그러니까 당시 왕을 그렇게 불렀죠. 멜렉이라고 하는 게 킹이라는 뜻이니까 아비멜렉. 근데 그랄 땅에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나그네에 불과한 조그만 어떤 시족도 아니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옆에 있는 너 그 여자는 누구냐?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했지요?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동생 맞지요? 사촌 동생.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무서워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래서 동침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정말 자다가 봉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시는 겁니다. 너 그 남의 아내를 네가 데려다가 네가 같이 동참하게 되었으니 넌 죽을 거다. 이랬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비멜렉도 대단해요. 사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신이시여,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신이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나는 피오한 마음과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는 거지요.
깨끗한 손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창세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 피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막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보통 이방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죠. 그것이 그냥 힘의 법칙입니다. 우리 영국의 역사도 보면 어떤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에게 나타내시고, 아비멜렉이 이후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의 존재를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만큼 복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신존재 인식을 가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주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5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그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 같은 자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심령이 청결치 못한 자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존재인식을 100%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 여자를 볼 때 그 여자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여자를 르엣하는 사람, 바라보는, 그것은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건 피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를 바라볼 때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신존재 인식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누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 복장 같은 것도 매우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입었는데 왜 니네들이 날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을 지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학교들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자기의 글을 올리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왜 니네들이 내가 미니스커를 입던 나시를 입던 왜 나를 바라보고, 나는 내가 이뻐서 입는데 니네들 말이 많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군가 눈길을 돌릴 때 좋지 않은 마음을 지닐
그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이혼시켜서 자신의 배우자로 만들려 하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나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의 집 배우자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설득해서 이혼의 형태를 통해서 이혼을 시킨 다음에 내 아내로 삼거나 내 남편으로 삼는 것, 그것은 간음한 자다. 마음의 성결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하는 자, 그런 마음의 청결일 수 없다.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일 수 없는 거지요. 단지 그가 도움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목적하는 그 의도만이 있는 사람, 그것이 구제의 이유인 사람은 은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네, 내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선행을 통해서, 좋은 행위를 통해서 상대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가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피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하는 바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목적하는 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돕는데 내가 이를 도움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순수한 동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 그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에 있지도 않습니다. 심령이라는 것, 헐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 그게 심령입니다. 진짜 자, 진짜 자아가 청결한 사람.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옥상에 있는 기지국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자들과 각사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철거해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어요. 몇 번 전화해야만 받습니다. 언제 옮겨가게 되시는 겁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원을 꺼야 되나? 그래가지고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원을 내려도 되는 건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랬더니 먼저 전화해 보고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알겠네.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옆에 새로 세워진 건물하고 건물주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무슨 협상이 6개월이나 되는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시지 말고 진짜를 말해줘야만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를 말해 주세요 했더니 진짜가 뭐냐면 저쪽 건물주가 3사가 한꺼번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오면 귀찮다고 LGU 플러스, KT, SK 요 3사가 한꺼번에 옮기면은 허락해 주겠다고 그런대요. 그죠? 그러면 12월 달에 LG가 계약이 끝나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3월 달, 5월 달에 우리가 받을 것을 먼저 신청을 해서 받고 나중에 12월 달에 LG가 이제 계약이 종료될 때 그 남은 5개월치, 3개월치는 우리가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SK인지 KT에서. 저희 7월 달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뭐 3사가 같이 결정하라며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 이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말하는 내용이 곧 그것인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그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신존재를 인식할 수 없대요. 내 마음에는 달리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진정한 자유 그게 없는 거죠. 마음의 청결에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되는 청결의 차원은 시편 73편에 관계되어진 내용인데 시편 7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7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런데 나는 실족할 뻔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상실할 뻔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마음의 청결함을 상실할 뻔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까? 쟤들은 악한 짓을 하고서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병도 없고 먹기도 잘해가지고 하도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날 정도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떤 하루에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오늘 무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음을 참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혹이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씻었던 내 행함이 괜히 그렇게 했나 보다.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저 마음에 불편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악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려고 하고 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려고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들었냐면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짐승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청결함을 상실할 뻔했다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시하는 것, 그를 미워하는 것, 그럴
뻔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무엇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대하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악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누굴 만날 거다? 하나님을 뵐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 저는 됐으니 저를 이제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행복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누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보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시고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군중들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군중들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으로서 여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심령으로 과연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냐. 그 목사님, 그건 너무 나이브한, 그 천진난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군중이겠지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런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좀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다시는 내가 눈을 돌리나 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건 그 청결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정직. 오랫동안 잊고 살던 단어다. 누가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면서 좀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세상은 정직.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직하다는 거, 올곧은 거죠. 업라이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 정결함,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 예스는 정말 예스가 되고 너희의 노는 진정한 노가 되게 해라.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행동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되라.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 되라. 참 그리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그리운 세상이지. 그래서 누굴 만날 때 저 사람이 과연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저걸 믿어도 될까? 그 사람이 딴 생각은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정말 심령이 청결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것인가? 저 사람은 심령이 고약해 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복되도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런 이들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청결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사랑만으로만 가득 차게 하고 신실성으로만 가득 차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고 가정을 영위하는 바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깨끗함이 우리 생의 본질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술에 말이 있게 해주시고 게다가 그 입술에 그 선한 말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 그것들이 진정 상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과 능력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군사들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형태의 회복들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함께 인식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면에 있어서 서로 마음과 마음들이 더욱더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